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제가 8절부터 대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의 밭에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최근 인터넷 신문 기사에 일본에서 결혼식 손님을 대여하는 서비스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2만 엔만 내면 그냥 손님으로 와주고 2만 5천 엔이면 손님이 노래까지 불러주고요. 1만 엔만 더하면 평생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이 건배까지 함께 해주는 3만 5천 원이면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결혼식에 손님을 대여하는 것은 이미 한국에서도 호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돈을 받고 자신의 결혼식을 축하해로 좋은 거죠. 축하가 아니죠. 그렇죠?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와서 그 결혼식에서 밥 먹고 축하해 주는데 아무도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동양 문화권에서 특별히 일본이나 또 한국에서 이렇게 호황리에 일어나고 있을까? 물론 동양의 체면 문화 때문에 그렇죠. 체면.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니까 돈을 써서라도 손님을 대여하겠다. 이 체면 문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일들이 부모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 그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인 것을 감안할 때 여기에는 저는 더 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온 세계를 지배해온 정신 중에 하나가 긍정의 힘입니다. Positive thinking. 모든 걸 좋은 쪽에서 생각하자.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을 좋은 차원에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라는 것이 이 positive thinking의 mandate, 이 positive thinking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청사항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게 된 데는 또 벤자민 스퍼크 박사의 유아교육법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포크 박사의 유아교육법은 사실 미국에도 베이비 부모 제너레이션에게 큰 영향을 미쳤지만 유교 문화에 익숙해 있는 한국에 저는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30대, 40대 미만의 우리 중장년들이라고 할까요? 40대 미만의 성도들은 이 스포크 박사의 유아교육법적인 철학 안에 자라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스포크 박사의 육아 원리는 무엇이냐? 매우 큰 시스템이지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규범이나 훈련보다는 감정과 필요에 치중하자. 애가 울면 달래주고 그리고 먹이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유아교육계에서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죠? 기를 살려주라. 기를 살려주고 끼를 살려주라. 그래서 아이들이 식당에서 아무리 나대도
아무도 디스플린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제 길을 살려주인다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행동에 무조건적인 허용, 그래서 그들의 감정 상태를 지금 무조건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칭찬도 젊은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될 건데, 칭찬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적 칭찬이 있어요. 정말 격려가 되고 자녀들에게 약이 되는 현실적 칭찬이 있는가 하면, 자녀들에게 독이 되는 착각적 칭찬도 있습니다. 얘가 못하는데 잘한다고 끼를 살려주고 기죽이지 말자고 하다가 보면요, 오히려 그런 칭찬이 이 아이를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그저 자기 감정대로만 행동하려는 그런 아이로 양육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과 더불어 이제는 이 근대주의가 끝나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후근대주의, 포스트 모던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은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그리고 이 스포크 박사의 유아 교육식으로 다 어우러져서 시대의 정신, whatever feels right for you, it's the truth.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의 프로덕트는 뭐냐? 이런 시대 속에서 양육되어지고 자라난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 현실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대부분 현실을 가장하게 됩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현실을 가장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결혼식에 손님 되어 하는 것은요, 다 대부분 자기가 처한 현실의 인정함이 없이 그걸 용기 있게 맞닥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가장해 보려는 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대의 정신의 사조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친구가 없는데 돈을 내서라도 고용해서라도 자기 현실을 부인하고 내가 주도된,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긍정의 힘, positive thinking은 너의 삶을 너가 주도권을 쥐고 긍정적으로 살아보라라 하는 이 positive thinking이 매우 역설적으로 오히려 남에게 주도되어 살아가는 인생, 늘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사는 그런 세대들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늙은 자들을 향하여 그의 외침을 시작한 요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다시 모든 주민들에게, 그리고 취하는 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게, 오늘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영역, 말씀을 들어야 될 영역을 확대하고 있죠. 농부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엘은 그 시대를 향하여 뭐라 외치고 있습니까?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하겠습니다. 슬퍼해라, 부끄러워해라. 슬퍼해라, 부끄러워해라. 이건 포지티브 띵킹의 긍정적인, 긍정의 힘을, 오늘 와서 공단에서 좋은 소리 듣고 싶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온 분들에게는 굉장히 의외의, 그렇죠? 의외의 말씀이죠. 아니, 기뻐하라는 말을 안 하고 왜 슬퍼하라 할까? 아니, 왜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가라 하지 않고 왜 부끄러워라고 할까? 자,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을 잡아내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후근대주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의 분명한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Why? Why did Joel said, be sad, be shameful? 왜 슬퍼하라, 왜 부끄러워하라라고 요엘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지금 이제 메뚜기 재앙에 관해서 이 얼마나 스위프트한, 이 얼마나 홀리스틱한 이 심판이 될 것인가. 너희 메뚜기 제왕들이 오면 이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보면서 슬퍼해라, 부끄러워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들이 메뚜기의 재앙을 당할,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는 메뚜기가 재앙이 되나? 잡아서 튀겨 먹으면 되지 않나? 여러분, 한 번에 1억 마리 이상이 스웜, 그렇죠?
메뚜기 떼로 습격을 하면요 살아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임박한 재앙 앞에서 오늘 요엘은 각계각층 늙은 자들, 모든 주민들, 그리고 농부들, 제사장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하고 슬퍼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요엘이 이렇게 임박한 재앙을 보고 부끄러워하라 슬퍼하라라고 권면할까? 왜 그럴까요? 아무도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를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인데요. 혹시 제가 오늘은 인용할 구절이 많아서 슬라이드에 띄워드렸습니다. 한번 눈으로 잘 따라가면서 들어보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즐거운 일에 즐거워하지 못하고 슬퍼해야 할 일에 슬퍼하지 못하는 것. 이게 뭐죠?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현실을 가장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의에 빠져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시대를 향하여 요엘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었고 어쩌면 이 시대를 향하여 아무 느낌 없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외쳐지는 요엘의 권면이라고 믿습니다. 슬퍼하라. 부끄러워하라. 만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메시지를 읽어내고 우리가 심히 애통하며 내 가슴을 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다면 오늘 요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 훗날 이 말 그 재앙의 때에 너희는 즐거움으로 자랑스러움으로 그 심판을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적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외치고 있는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요엘은 그럼 어느 정도까지 슬퍼해야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을 보니까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울져라. 이 여러분 한국도 체면 문화지만 유대 문화는 더 심한 체면 문화죠. 그래서 일단 약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형편이 어떻습니까? 처녀입니다. 약혼했습니다.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가 애곡하며 배를 입었습니다. 뭐예요? 결혼도 해보기 전에 신랑 될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그 정도의 슬픔을 가지고 그 정도의 억울함을 가지고 울어야 될 때가 지금이다. 오늘 요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끄러워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니까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여러분 농부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농부의 자랑은 바로 그 수고의 대가로 얻어낸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수고는 했는데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부끄러워하라. 부끄러워하라. 여러분 오늘 요엘에 흐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요엘에 흐르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들이 슬퍼할 때인데 부끄러워해야 할 때인데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요엘의 시대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시대적 요엘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So what for us?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여러분과 저가 이 시대를 온전히 바라보며 정말 슬퍼할 수 있는 일을 슬퍼하고
부끄러워할 일로 부끄러워하며 즐거워할 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로 기뻐할 수 있는 건강한 감각을 소유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장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지금 요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있는 유다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나 자연의 재해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단순한 내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김진호 목사님이 감옥 가서 놀랬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옥 가서 두 가지로 놀랬다고 그랬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좋습니다. 다 잊어버리시니까 언제든지 새롭게 말씀할 수 있으니까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고개를 끄덕하고 저거 언제 들었나?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감옥 가서 놀랬다잖아요. 아니 이렇게 죄수들이 국가 걱정을 하는가? 그리고 아무도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다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재수 없어서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감옥에서는 교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나는 문제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리 감옥에 들어가도 또 재수 좋게 안 잡히기만 하면 되니까 원인이 재수 없었던 거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많은 경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 반복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보다 근본적으로 이건 내가 인간관계에서 사람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이거 비즈니스 잘못 사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영적인 문제가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의 민족에 있어서 일어날 메뚜기 재앙, 지금 일어나고 있는 소소한 모든 사회의 사인들은 오늘 요엘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무슨 대안을 요엘이 제시하고 있나요? 요엘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이 14절입니다. 자, 본문의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누구께?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메뚜기가 올 건데 살충제를 준비하고 메뚜기 이게 아니라 메뚜기를 어떻게 막을까가 진정한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기에 입각해서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에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컨텍스트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무슨 사회적인 일이나 관계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여러분이 경험하는 일의 very bottom, there is always spiritual matter.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일의 마지막에는요, 영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한 구절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도 여러분에게 교훈이 될 것입니다. 자, 13장 11절부터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대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보십시오. 이 시대가 어떤 때라고요? 밤이 깊어지고 깊어가고 깊어진 때라는 거예요. 지금 왜 동성연애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왜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왜 이러냐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갑갑해졌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단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 동성애 축제 모임인 퀴어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교회들이 피켓을 들고 얼마나 반대하고 나가서 물리적으로 그걸 저지하겠다고 뭐 어떤 분들은 거기에 들어놓기도 하고 휴면 바리케이드를 치자. 그러나 메르스 때문에 사실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퀴어 축제가 동성애 축제가 또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릴 것입니다. 더 크게 열릴 것입니다. 더 화려하게 열릴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이 사회 참여하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맞습니다. 가서 우리가 피켓 들고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피켓을 든다 한지라도 물리적으로 그 밤에 일어난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의 가장 어두운 단면에 하나가 뭐였죠? 십자군 운동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나갔습니다. 칼을 들고 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일이 사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로 적혀 있습니다. 주님은 칼을 빼요. 그 군인의 그 사원의 귀를 뱉던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심판의 컨텍스트로 보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피켓 만들고 나가서 반대 시위를 벌여야 될까요? 아닙니다. 금식일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동역자로 끌어야 돼. 동업자로 더 많은 펀딩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 뭐 해준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성도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일은 영적인 관점에서 읽어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이 시대를 향한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강단해서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시 오시는 날의 심판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심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타락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대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것이 밤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대를 향하여 마치 주님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너 이제 가라,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나는 너를 안 간다 그랬을 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1차적으로 피켓 들고 물리적으로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시대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사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금식을 선포하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시대를 향하여 요엘이 외치는 교훈이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마음에 받아야 되는 교훈인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요엘의 컨텍스트에서 그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왜 슬퍼해야 되는가? 너희가 왜 부끄러워야 되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신다.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우리가 또 슬퍼하고 부끄러워야 되는가? 여러분, 슬퍼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병들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영후의 병으로 언급하는 것이 이 나병입니다. 나병 그러면 우리에게 가슴에 확 다가오지 않죠. 문둥병. 여러분, 문둥병, 저희도 어렸을 때 동네에 문둥병 환자가 오면 거의 대부분의 문둥병 환자들은 거의 발에 발톱이 없고 발가락이 없거나 코가 없거나 눈썹이 없거나 손가락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문둥병 환자는 코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분들이 코가 간지러서 코를 문지르는데, 여러분도 코가 간지르면 코를 문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때까지 문지르시죠? 네, 아프지 않을 때까지만 문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너무 코를 문드는 것이 아니라 코를 짓이기다가 코가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르고 코를 문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병 환자들이 신는 신발은 특별한 신발이 있습니다. 그 신발은 뭔지 아십니까? 이미 발의 모형에 따라 이 줄의 위치가 이미 결정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 환자들은요, 신발끈을 묶을 때 우리는 대충 발이 편할 정도로 신발끈을 묶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신발줄을 너무 꽉 묶어서 피가 통하지 않아 발이 썩어버릴 때까지 끈을 묶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문둥병은 놀랍게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둥병을, 이 나병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painless, 고통이 없는데 hell, 지옥이다. 여러분, 이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축복입니다. 살아있는 것의 상징입니다. 요엘 시대의 비극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마땅히 느껴야 될 고통과 슬픔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 나병 환자와도 같이 자기가 처한 현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아니면 부모로서, 아니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마땅히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느껴야 되는 느낌, 고통, 애통, 시대를 향한 부끄러움, 말씀에 대한 부족함으로 우리의 마음은 느껴지고 있는지요? 여러분, 시대를 보고 슬퍼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가다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 남편 혹은 아내 흉 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맞아요, 참 당신의 남편은 그것보다 이것도 아세요? 하고 더 같이 이렇게 하다가 호되게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절대로 이 남편이나 아내가 저한테 와서 배우자 욕할 때는 절대로 동의해 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유, 그래도 이렇게 보면 좋은 면이 있죠. 아유, 그래도 이 형제 괜찮아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흉볼 때는 괜찮은데 남이 흉볼 때는 견디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왜 슬퍼하는 줄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시대를 보고 우리가 왜 부끄러워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시대를 향하여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식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다시 확인받아야 돼요. 이제 우리 EM 쇼텀 팀이 돌아왔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스태프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우리 사역을 돌아보면서 제가 영어 단기 선교를 위한 금식 선교 소명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팀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도대체 EM 팀이 나갔는데
왜 EM 친구들은 이렇게 사인을 안 했냐? 금식 기도를 동참하는데 왜 사인을 안 했냐? 난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 탓하거나 그들 사실 우리 한어부들도 그렇게 예년보다 아마 제 생각에 우리 한어부 성로님들은 EM이니까 하겠지 하고 그렇게 많이들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게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게 그들을 탓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시대를 바라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며 애통하려고.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답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확인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현상이 단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 있는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의 교회는 알게 모르게 이 아메리칸 티올로지, 미국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미국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대중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오늘 구원받으실 분, 오늘 말씀해 받고 감동받아서 구원받기 원하신 분들은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 엄청난 스테디움에서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큰 죄에 빠진 죄인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서 다 나와요.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 그런 대중 집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플러그인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구원의 체험은 있는데 그것이 공동체로 연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의 금요 찬양의 시간에 기본으로 보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의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이 땅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를 천국으로 오늘이라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책임을 지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구원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 성도의 공동체적인 관심이 사라지게 된 원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이코스로 주일에 밥 한 번 먹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식구가 되었다는 것. 이 식구가 뭐죠? 같이 먹는 입들이에요. 같이 먹는 입들. 이게 엄청난 공동체 신학에 이 공동체 신학에 빠지지 않는 게 식탁 신학입니다. 이 미국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은요. 식탁 신학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같이 먹지 않으니까 애틋한 서로의 사랑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모든 일이 개인적이니까 시대를 향하여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하나만 심판 안 받으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시대를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시대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대안이 뭐냐고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셨으며 우리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단 강단을 통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복음에 거듭난 시대를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며 우리 스스로 이웃을 위하여 부끄러워하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잘못된 것을 보고 부모가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시대를 향하여 이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일이 뭔가 몇 가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볼 것이고 생명과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강한 슬픔과 건강한 부끄러움의 의식이 있어요. 그거는요.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입각한 슬픔과 부끄러움, 즉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슬픔과 부끄러움이 되어야 된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계속 과거를 회상하는 슬픔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 현재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슬픔과 부끄러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각자 늙은이들
모든 주민들, 농부들, 제사장들, 여러분 오늘 이들이 받아야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이 뭐죠? 늙은이는 늙은 자의 역할을 하면 되고요. 농부는 농부의 역할을 하며 농부의 자리에서 부끄러워하고 농부의 자리에서 슬퍼하면 되고요. 이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에서 슬퍼하고 부끄러워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죠? 농부는 제사장 보고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제사장은 농부 보러. 이 서로에게 블레이밍하는 문화가 있죠. 여러분, 이 과거를 아무리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평가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 그것이 미래적인 슬픔이고 미래적인 부끄러움입니다. 이 미래적인 슬픔이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 생애에서 가장 적용하려는 것이 이것입니다. 만일 내게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자녀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거의 토달이 난 거예요. 차를 타고 그를 가는데 제 마음이 막 그냥 요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먼저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What can I change?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체인지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생각해 봤더니요. 사고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바꿀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아무리 사고 이미 났는데 아무리 애를 혼내봤자 일어난 사고는 되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돼요? 인정하고 그거는 그때 얘기하면 안 돼요. 넘어가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잘할까? 지금 일어난 일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되죠. 그랬더니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여러분이 분노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분노하고 있는 일들은 여러분이 체인지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체인지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혹시 지나친 분노 가운데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재에서 폭발한 상태로 비성경적인 슬픔과 부끄러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혹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여기 일어난 요엘에 저는 요엘을 우리로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요엘의 비극을 겪지 않아도 우리는 요엘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그가 말합니다.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었다고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만일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마음에 받는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핵심이 영적인 문제인 걸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살아있다면 시대를 향한 슬픔과 부끄러움은 우리가 마땅히 느껴야 되는 감정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져야 되는 느낌인데 그것이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오늘 내가 처한 형편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농부면 농부답게, 제사장이면 제사장답게, 늙은이들이면 늙은 자답게, 젊은이면 젊은 자답게 내가 처한 자리에서 제사장은 금식을 선포하고 농부는 황량해진 밭을 다시 일구고 늙은이들은 젊은이들을 격려해주고 젊은 자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 자리에 서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서려 할 때에 놀라운 회복은 일어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암울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요엘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 곳에